이게 동물과 차이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죠? 사람은. 에? 사람은요. 동물은 말씀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은 흙으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다 놓치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영원한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헛된 걸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게 뭐예요? 결국은 다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는 내가 주인된 걸 버리면 돼버려요. 사단이 내 인생 속에 가져다 놓은 창세기 3장 11장, 그렇죠? 그것만 버리면 돼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앙을 멸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살고 내 것 위해 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틀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들어가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작.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렇죠? 생명을 불어넣었다니까. 그래서 살아 움직이도록,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신 거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뭘 기억하냐?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 그냥 복음이 들은 복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복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았다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근데 실제로 안 믿은 거예요. 뭘 안 믿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니까. 성경은 이 약속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어떻게든 구원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이 누리지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서
승리해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 예수님 하신 일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지옥의 배경에 붙잡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재앙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막아졌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되어 일평생 종도 탈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사, 그렇죠? 흑암 혼돈 공허를 몰아내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속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붙잡혀 있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후손 답을 주셨다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약속 붙잡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노예되어 있을 때, 완전히 네피림으로 멸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세상이 위대해 보이고 세상이 커 보여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세상 걸로는요 구원 얻을 수 없고 세상 걸로는 흑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네피림을 막는 비밀이 뭐예요? 방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하고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다른 걸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바로왕이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 메뚜기가 뛰다니고 개구리가 막 뛰어다녀도 피로 변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 기적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언제 바로가 손들었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그치요? 재앙이 임해 장자가 다 죽는 그때 피 바른 집안만 살아났다니까요. 그치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피가 발라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피가 발라져 있다.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단이 지 아무리 강하도 복음은 못 이겨요. 그렇죠? 완전히 속국되어 완전히 포로되어 이스라엘이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임마누엘 말씀 주셨어요. 임마누엘 회복하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걸로 약속했어요. 참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포로가 돼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막연한 메시지처럼 보여요. 막연한 메시지처럼 보이잖아요. 임마누엘 메시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장군을 보내서 흑암이 막 장군을 보내서 바벨론을 꺾어내고 건져낼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뭘 회복하라고요? 본질을 회복하라고. 본질을. 임마누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임 당해서 혼자 외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외로워. 사람들은 네가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임마누엘 회복해라. 또 놓치고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복음이 우리까지 흘러와 있는 거예요.
흘러와 있다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려 또다시 문제가 됐을 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 어디까지 전달되어 있어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흘러서 복음이 끊어진 이 현장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힘이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뭐에 다 빼앗기는 이때에 하나님이 오직 복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속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인이 돼야 돼요. 키는 이거예요. 이거 안다니까.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내 문제 만나면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니까. 복음은 복음이고 문제는 문제니까. 그렇죠?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니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똑같아요. 왜 포르는지를 모르는 거랑 똑같다니까. 왜 속국되고 왜 네피림이 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닥쳐있는 문제 사건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모르면, 그렇죠? 복음과 아무 상관없다니까. 내게 닥쳐있는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 문제가 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구나. 아니 그 이전부터 흑암혼돈 공허 속에, 그렇죠? 사단이 이 땅에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 떠나게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근본의 문제가 나에까지 흘러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사단은 그래서 그거 모르고 끊임없이 사단이 준 메시지 속에 살아가도록, 네가 주인되어 살아가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 사건 일 앞에 이 문제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된다. 그렇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구나. 진짜 문제는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보여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였구나. 그러나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그렇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참된 승리가 여러분에 있길 좀 믿습니다. 그렇죠? 주인을 인정하면서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이제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야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뭘 기억합니까? 복음을 알고 예수를 주로 인정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누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요. 세상의 물욕, 세상의 권력 그런 게 우리가 누릴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은, 그렇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될 거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늘 인정하고 살 때, 그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될 때,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예요. 보호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뭡니까? 뭘 인정하라고요? 보호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다 나타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신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우리에게 이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운동. 그렇죠? 이 생명의 운동들이 계속 우리 속에 물일 듯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능력이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과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주인이 함께하니까. 그 능력의 축복이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주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참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묵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 귀신은요, 다른 거 집중하면서 다른 신을 받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 운동이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내 주인께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치유 운동이에요. 참된 치유가, 영적 치유가 시작되죠. 가장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육신 치유, 모든 삶의 치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기 때문에 참된 서밋 운동, 이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 운동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실제 내 삶에 치유와 서밋, 능력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키가 있어요.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생명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영적인 생명선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생명. 그렇죠? 육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게 뭐예요? 호흡인 거예요. 호흡.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길게 기도하라니까. 길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게 키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요 두 부분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생명 운동이 빵 터질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때부터 뭔가 네 번째, 세상 헛된 말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회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성 회복이라니까. 이 영성은 뭡니까? 신비주의처럼 막 기도해가지고 뭔가 흑필 받은 그런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니면 내가 많은 아는 종교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가 진짜 영성 회복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참된 영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부터. 자,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걸 회복하는 거라니까. 이게 영성 회복이에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게 영성을 회복하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진짜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모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딴 길 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까. 착각이에요. 자, 뭡니까? 오직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1382 모든 걸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소리,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힘들다 어렵다 사람의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신 그 힘을 덧입어서 사시라니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이걸 통해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이 운동과 연결되어져요. 그때부터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증거가 찾아오게 돼 있지요. 그때 우리는 증인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현장에 증인되기 전에 나에게 증거가 올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증거가 올 거라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WIU. 그렇죠?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 아닙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12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 응답 가진 사람들을 70인 제자로 삼았잖아요. 이 응답 가진 사람들을 3천 제자를 일으켜서 세계복음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근데 신기한 건 이거 다 안 외워도요. 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 축복은 따라오게 됐다니까. 왜요? 요 두 가지가 요걸 이루는 그렇죠?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면 이거는 따라오게 돼서 두 개는요. 그렇죠? 요 두 개는 따라온다니까.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이게 내 삶에 적용되고 고백될 때 그렇죠?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치유와 응답으로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를 살리는 시작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살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그렇죠? 누리는 거예요. 이게 키라니까요.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죠? 어디 안에? 내 안에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키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 한번 바르게 알면 이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 누리세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꾸셨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날마다 뭘 고백하라고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복음 고백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삶속에 믿어질 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딱 믿어지는 무슨 상태가 된다고요? 믿어지는 상태가 된다니까. 영적 상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라. 그렇죠? 이걸 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신 능력과 축복의 여정을 안다면, 그렇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누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사단은 뭐라 얘기해요? 야, 네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사단의 말을 들으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이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고 이게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살려야 할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죠? 나를 살려야 할 부분이 어디예요? 자,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렇죠?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약속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뭘 살려야 돼요? 내 영을 살려야 돼요. 내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는 키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렇죠? 생기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니까 뭐가 돼서 우리가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을 살려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을 만드셨다니까.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담기도록. 그렇죠? 그게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서 살아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계신 생명, 이게 살아나야 돼요. 요거 살리는 키, 인생이 하나님 떠나 모든 걸 상실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걸 살리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살아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뭘 살려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을 살려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살리셨고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 이 능력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참된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거,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살아나는 그 키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가 살아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디서 누려야 되냐? 나의 삶에서 누리고 기도 속에서 누리고 모든 것에 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도구가 뭐냐는 거지요. 자,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축복으로 역사하는데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시편 103편 20절로 23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붙잡아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걸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 그렇죠? 주의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될 부분은 기도로 내 모든 부분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누리는 그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뭐하냐?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이 키인데 어떻게 될 때까지요? 내 속에 각인될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요. 딱 문제 만났을 때 그랬으면 돼. 이게 될 때까지요. 그렇죠? 문제 딱 만났을 때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 이게 될 때까지 하라니까요. 사람은 급박할 때 자기게 딱 나온다니까. 내 속에 있는 게. 그렇죠? 여러분 속에 복음이 풍성하게 탁 각인돼 있으면 문제 딱 만났을 때 여유가 딱 생겨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뿌리 내릴 때까지. 뭐가 뿌리 내려지냐?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말씀이 이랬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이랬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세상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지. 과학자 이렇게 말했지. 의사가 이렇게 말했지.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 모든 건 참고할 거고 영원한 진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학자의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뿌리.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체질 될 때까지. 이게 어떤 체질이에요? 기도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했으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체질이 맨날 염려하는 체질이다. 그대로 응답해요. 맨날 불평불만한 체질이다. 그대로 응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살아왔던 그 체질대로 지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체질대로 응답 오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거, 그 체질된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체질된 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세 많아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 되면요, 어렸을 때 각인된 거 뿌리는 이거 나온다니까. 희한하죠. 저 외국에 입양을 갔는데, 그렇죠? 그 속에 살던 사람이요, 나중에 죽을 때 그때쯤 되면 한국에 있는 게 생각이 난대. 이민 가서 오래 살았던 그분들도 나중에 주님 부르실 그날 되면 한국에 있는 게 생각이 난대. 희한하죠. 과학이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닌 여러분이 주인 돼서 늘 살아왔던
그 염려, 근심, 사단이 준 메시지들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뭐가 뿌리되어 있습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맨날 인본주의 쓰고 사람 찾아가고, 그렇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고 있는 그 뿌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체질이 뭡니까? 기도 체질보다, 그렇죠? 다른 거 쓰고 있는 인생의 체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361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그렇죠? 분명하게 복음이 뭐냐?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내게 계신 그 능력과 응답 가지고 시작해 가야 돼. 도전해 가야 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그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그 인생이 걷게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걷게 됐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딱 보고 복음 말했더니 살아나 버렸어요. 바울이 본 건 하나예요. 바울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 살아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속에 통하는 딱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건드려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오래 각인 뿌리 생겨 뒤바꿔 버리니까 살아나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맞다 딱 깨닫고 그리스도 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놓지 말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언약 여정을 든든히 걸어가는 겁니다. 수요일에 주셨던 메시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2022년도 응답의 방향, 그렇죠? 그 메시지를 줬어요. 그걸 딱 붙잡고 그걸 딱 머릿속에 늘 마음속에 새기고요, 기도로 계속 묵상하면서요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한 해 동안 응답하실 줄 우리가 알고 누릴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응답의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속해 가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